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며 또 감사의 제단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느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휴가를 가졌습니다. 1년 중에 제일 그 물건값이 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들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뭐 완전히 몰이 그냥 전쟁터던데 그런 식으로 너무나 들어갈 때 나올 때 뭐 그 안에서도 뭐 하나 커피 하나 먹는데도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아주 전쟁터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싼 날이 내일입니다.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놓친 사람들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라고 사이버 먼데이 이제 세일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함께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 무르나 마나 야고보지. 야고보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그러나 저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제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할 때에 별로 불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보았는데 그러나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제 동생들도 이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감독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완전히 그냥 뭐 바지가 헤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릎이 낙타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야고보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면은 얼마나 의시되겠어요. 폼 잡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너희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의 교회를 리드하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이제 순교자가 되어지지만 정말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순교자로서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써서 우리들에게 귀한 인내의 교훈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야고보가 이제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제일 처음 이제 한 말씀이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너희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에서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휘포, 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 메네. 휘포는 전치사인데 무엇 아래서, 그 다음에 메네는 머문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remain under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휘포, 메네, 그 무엇 아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프레셔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압력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성실하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상황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면서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위포메네,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덕도 13가지 덕목도 사랑은 오래 참고 알파 오메가가 견디느니라. 인내 아닙니까? 사랑도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역의 처음도 사실 참고 기다림이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서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민 목회는 와서 해보니까 더 인내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0년째 맞으면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우리 지연이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연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다지셔서 이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제 풍성한 축복의 결산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첫째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꿔주고 이제 잡초도 제거해주고 마지막 거두면서 이제 1년 내내 땀 흘려 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추수의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어가지고서 대다를 거두자고 농사 짓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서 잘 가꾸어주면 적어도 뭐예요? 그 하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비를 기다립니다. 10월, 11월에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조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4, 5월에 가서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맥주 농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 오기를 기다릴 때에 그 심정이 있습니까?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농사, 우리가 못던 것도 맞던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모든 일들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참고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은 재림의 때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심판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그러나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정말 살아서 신령하게 휴거되어지고,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이제 들림받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 찬송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한다고 하면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피시대에 살아나가서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물론 인스턴트 그런 음식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몸에 좋지를 않습니다. 건물도 1, 2년이면 다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떡갈나무 하나 이렇게 기르시는데 100년을 가시는 거예요. 수백 년이 걸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과 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이제 군대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병기도 현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세의 그런 형인 아론과 그 다음에 그 매부인 훌이 양쪽에서 뭐예요? 좌우에 손을 붙들고 있을 때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앉게 해서 이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뭐예요?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이 아랫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벌을 떠받들어서 이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역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내적인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에 또 우리 삶 속에 가정이 어려워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참지 못합니까? 그러나 remain on the, 그냥 그대로 참고 인내하고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인내가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모세였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거두어 가지고서 왕자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궁중의 무예와 학문 모든 것들을 다 익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세에 모든 인간적인 자질을 갖췄을 때에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I am some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피신 가서,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드로 장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에, 그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적인 면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아닙니까? 40년 동안이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인생의 3분의 1인데 3분의 1도 뭐예요? 아주 황금기와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뭐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길이 참고 양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주시고, I am everything, 이제는 God's body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연결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중에 우리가 인내해 나갈 때에 그것은 뭐예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축복을 받고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I am nothing, 난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에 하나님 뭐예요? 그때 불러주시고 그때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독일의 핍박 가운데 잔인한 고통을 당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치의 고문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그는 마음의 평정의 자세를 가지고 인간다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을 잘 견뎌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줄기차게 저는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과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remain under, 그 핍박과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고 또 화학 실험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잔인한 그런 수용소에서도 그는 정말 다윗의 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정말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핍박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한 소망 중에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 면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라, 심판자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와서 계시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뭐예요? 그 심판자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범하는 오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원망이지요. 뭐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평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평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민수기 21장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노뱀을 보면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여러분, 독이 지금 퍼져서 죽어가는데 노뱀, 그 뱀에 물려가지고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뱀을 바라보면 살겠습니까? 살겠어요? 살긴 뭘 살아? 죽지.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노뱀에 달린 그러한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야 몸에 독에 퍼졌던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할렐루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낮아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서 이제 뭐예요? 심한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가지고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 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비두니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 중에 보게 하셔서 이제 그래가지고서 일로 지금 빌립보로 왔는데 난 그저 복음 전한 거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혀주는 것이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제 그 지키던 간수장이 와가지고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오늘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항상 고통과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험이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상고했지만은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철면류관까지 쓰면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도 죽고 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사자가 다른 사람들이 다 길한 예언을 하니까 흉한 예언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전하신 그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가야는 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멍에를 메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뺨을 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다.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돌로 키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로 신구약 중간시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 어떤 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될 뿐이지만 그러나 고난받고 오래 참았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참고 견뎌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은 능히 감당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로뎀 나무까지 도망갔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 영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져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렘넌트들,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정말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remain under 그 상황 이겨나가면서 우리 앞에 당한 어떤 어려움 그 경주를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장대에 달리신 노뱀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모두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치유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마지막으로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 하루아침에 이제 7명의 아들 3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온몸에는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정말 악창이 질병이 나가지고서 문둥병처럼 생겨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를 몸을 긁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 재산도 다 날라가고 친구와 아내도 욥을 비난하고 네가 숨은 죄가 있어서 받는 징계이니까 회개하고 아내는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욥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고난을 잘 remain under 그 고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공술에 공수고 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극심하게 단련하시지만 그 단련하신 다음에는 뭐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금이 왜 변치 않습니까? 가장 높은 온도에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하는 만큼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홈런 왕이었던 우리 베이브 루스 714개의 홈런을 날려서 홈런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홈런 왕인 줄만 알지요? 그러나 714개의 홈런을 날리기 위해서 그는 1330회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이 더 많이 당한 거예요. 714개의. 물론 1974년 헨커 아론에 의해서 그 홈런의 왕의 기록이 깨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도 실패가 있어도 그는 뭐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갔을 때에 그는 홈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바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 욥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또 전화위복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쫓아봐요. 첫째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인내, 개척교회가 생기다가 없어지고 수없이 이렇게 많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차츰차츰 다지면서
조건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 작은 교회인데 교육자들이